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종의 이미지로,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 타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잠시 보시면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종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자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22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그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처음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소망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통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서 점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어지면요,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소망도 강렬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게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러니까 효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해드리면 참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이것저것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한 그 모든 행위가 헛물을 키는 것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2절을 보시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은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달리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반대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속상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가르쳐 주는데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해버리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내 애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부모는요,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제공을 하고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언제나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부모는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이라 생각하고 가르쳐준 것이 그 자녀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은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위하여서 한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는 것은 그 속상함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속상함이지 그 자녀와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완벽하시죠. 그러니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곧 내 삶의 최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곧 당신의 자녀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그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에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것 자체를 다 잘 살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아주 축약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 두 가지가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게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성도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믿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이것이니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내가 이미 믿고 있는데 또 예수를 믿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를 믿되 제대로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고백을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그게 곧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은 참 신이셔야 되고 또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돼요. 참 신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 안에, 요한 공동체 안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인간 예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하여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가진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그 안에서 성도들을 혼란시킨 겁니다. 원래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 하고 명확하게 참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이 사명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참신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오히려 자기 백성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결국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성육신 하신 때로부터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낱낱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구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하는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요, 구원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권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이죠.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구나, 야, 나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그 당당함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니, 정말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거 아니에요. 기쁘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길 잘했어, 너무나 잘했어,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로 원하기는 예수를 믿으시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수준, 그 가치관에 따라서 때로는 주눅들고 위축되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웃으실 거예요. 하나님, 야, 역시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 계명은 과거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이 말씀을 하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려와 있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옛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약 시대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여 있는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서로 형제 자매, 영적으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인데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다른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제 생일 때가 됐든지 아니면 어버이날이 됐든지 찾아와서 아이들이 엄마 고맙습니다, 잘 길러줘 고맙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들고 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잘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얼굴도 안 보고 아주 그냥 냉랭한 찬바람 불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들이 들고 오는 선물이 저에게 기쁨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야, 내가 너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지내냐?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가족 안에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 화목한 것이 최고예요. 그것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잠언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잠언 15장 17절에 나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족 안에 형제가 우애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가운데 형제가 서로 간에 우애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형제들이 사랑하면 설령 조금 먹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괜찮은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는다 하더라도 형제 간에 다툼이 있다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래 나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가 화목할 때 최고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신앙 공동체에 당부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집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가인 자기의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결국은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있는 것,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요, 집안에 있는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움의 대상은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적은 사탄입니다. 집안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는 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차가 사랑을 할 때 거기에서 에너지가 막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창출되잖아요. 그 창출되어진 에너지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다 소모되잖아요. 다투느라 막 에너지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탄과 싸울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방전돼 버려가지고요. 그러니 백전이면 백패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이 집안에서 같이 노는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들어와. 어떤 부모가 아이고 훌륭하다 내 아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서는 싸우지 밖에 나가서는 얻어맞고 들어오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피차에 사랑할 줄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버텨낼 힘이, 싸울 힘이, 대적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게, 그래 너 정말 잘한다, 내가 그거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쩌로 원하기는 형제 사랑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시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것으로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셔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든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왔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나들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인데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서 죽이죠. 이러한 엄청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에 대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 하면 안 돼, 이런 것 다 그 기준을 잘 세워놨는데 그것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가벼이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곧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린 이 다윗의 행위, 그로부터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속이면서 살아왔지만 그 살아가는 한 1년여 동안에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있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땠는지 속이면서 그래도 정상인처럼 이렇게 왕의 역할을 다 하고 제사도 참여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질 못하는 거예요. 늘 괴롭게 살다가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그래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그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해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신실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내 자녀가 언제나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무엇인가를 부모에게 요청할 때 어때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해주고 싶죠. 당연히 해주고 싶죠. 때로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인간 부모는 해줄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녀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어찌 응답을 안 해주시겠냐고요. 당연히 yes 응답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느냐, 24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 아니에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 예식을 통하여 경험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경험은 이 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늘 말씀하신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성령이 내주는 곧 그리스도의 내주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말이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연합,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연합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초보의 단계에 있으면 모를까? 적어도 몇 년 이상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믿음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소망은 더욱 강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여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녀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것 알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실현해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크게 웃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사는 길임을 알고 어쩌러 원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웃게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